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6절의 말씀. 신약성서 23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은총을 저희가 더욱 깊이 깨달으며 매일 그것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와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 거닐 때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동승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총 속에 저희들의 온 생애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4장부터 16장 12절까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넘겨주세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그 영토의 일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아들들에게 줬는데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 일부분만을 자기 아버지가 나누어 준 일부의 영토만을 다스리기 때문에 분봉왕인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그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추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복 형제인 빌립과 이혼한 헤로디아 그의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것이죠. 그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꾸짖었을 때 그는 헤롯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기를 원했지만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이제 많은 일반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마저 죽여서는 자기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죠.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은 이스라엘 가문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막대한 성전 건축 공사를 헤롯 성전을 그래서 건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미움을 받고 저 자격도 안 되는 자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반발심이 컸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연회가 베풀어질 때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관능적인 춤을 추어서 그 모든 좌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롯해서 이 헤롯 가문의 왕들은 아주 패역하고 근친상간도 굉장히 많고 그 족보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보면은 그 가문이 그냥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최악의 가문으로 이렇게 꼽힐 수 있는 그런 가문이 헤롯의 가문인데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살로메가 이제 춤을 추는데 이때 나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10대 초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여자아이가 아주 관능적인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연회가 베풀어지는 속에서 춤을 추고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술 취한 헤롯 안디바가 너의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 헤로디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딸의 물음에 대해서 헤로디아는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헤롯 안디바는 맨정신이면 죽일 수 없었을 세례 요한을 이제 술기운에 그리고 좌중들 여러 명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이제 옥중에서 목을 빼서 그 목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잘려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채로 헤로디아에게 건네진다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 탄생을 할 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해주는 인물이 몇 명 없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 삼손 정도, 몇 명 손에 꼽을 정도 인물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생애가 이토록 비참하게 끝났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가는 믿음의 길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고 마태가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해주고 있는가, 알려주고 있는가. 이 길은 이런 세례 요한이 가는 인생의 길은 결국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새벽에도 새벽 예배 나오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어떤 은혜의 수단에 내가 기꺼이 그런 공동체 집회에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런 나라. 그런데 이런 종교의 자유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한 잔인한 핍박을 받고 가까이 불과 수십 년 전에 북한에서 정말 성도들이 많은 끔찍한 일을 당했죠.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급식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입학시험에 이런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을 달달 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그러면 14, 6, 9, 6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으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한 군데만 언급하고 지나가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하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그냥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는 기적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급식 기적,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하늘의 떡,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제자들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헨리 누엔이라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또 영성 작가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제 제수잇, 예수의 신부입니다. 근데 그 예일하고 이제 하버드 신학대학 같은 데서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입학생이 막 2배가 미어 터지니까 다른 교수들이 탄식을 했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오는 거냐, 아니면 헨리 나우엔의 강의를 들으러 오는 거냐, 막 탄식했다고 했을 정도로 그런 또 많은 작품을 남긴 분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장면을 이제 해석한 게 좋아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저희가 같이 읽었죠. 19절을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 2마리를 가지사, 예수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taken bread, 취하시는 것. 예수님에 의해서 이거는 선택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그 떡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taken bread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떡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blessed bread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다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이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을 떼서 줘야만 되는 거죠.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떼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떡의 입장에서는 고통입니다. broken bread가 되는 것이죠.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유명한 책 중에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굉장히 유명한 고전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없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처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고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떡이 떼어지는 떡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given bread.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투신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서도 주어지고, 교회를 위해서도 주어지고, 내가 섬기는 직장을 위해서도 주어지고. 우리 윤영란 집사님이 우리 그 어려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이렇게 잘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고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직장에서 내가 우연히 그 아이를 맡은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 아이를 섬김으로써 나는 깨어진 떡이 되어서 그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 아이의 가정에 사랑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도가 돼서 주님의 향기가 돼서 이제 그런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죠.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고, 이제 미래의 교회 공동체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이제 이런 영적인 여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셨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이제 사역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장의 시기에 무조건적인 인정과 사랑을 꼭 필요로 하는 특정 시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 정서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평생 상처와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느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련인가 어디에서 하도 고아원의 영아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돌보는 그 부모들이 그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런 걸 했대요. 그러니까 유아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사랑과 인정을 듬뿍 받아야 돼요.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트리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깨어짐으로써 누군가에게 공유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주어질 수 있는, 분배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후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도 기도하시느라고 혼자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밀하게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물처럼 쏟아낼 수 있는 시간, 어떠한 내 안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도 그분 앞에서 내가 다 토하고 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어떤 이 기질적으로 인간의 기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혼자 있는 거를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누가 있어야 되고, 살아갈 때도 누가 있어야 되고, 저의 교인 중에도 제가 이제 봤던 교인들 중에도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어디에, 한국에 있는 부모하고 통화하고 형제자매들하고 통화하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근데 그거는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건강한 정서는 아닌 거죠. 그냥 친밀하게 사랑으로 대화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골방, 주님 앞에서 내가 머무는 시간이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론리니스는 그냥 외로운 거예요. 그냥 외로운 거. 근데 솔리튜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홀로 있는 시간, 그런 홀로 있음을 솔리튜드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구별을 합니다. 론리니스에서 우리는 솔리튜드로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놀랍게도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할 때 다시 바다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랐으니까. 근데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믿음이 작을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의 이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의 무지함,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계속되는데, 제자들이 나중에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령을 받고 보혜사 성령의 파라클레토스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적은 것을 사실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자연계를 향해 창조주의 주권과 권능을 보이시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경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경배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기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개역 개정판으로 읽을 때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선포입니다. 2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가 나란 뜻이고 에이미가 이제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돼서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번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그냥 뭐 나다, 랍비, 너희들의 스승인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에고 에이미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게 되면 이것은 신성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처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에흐에가 뭐냐면 그 히브리어의 비동사가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 동사. be라는 뜻도 있고 become이라는 뜻도 있고 행한다는 뜻도 있고 굉장히 역동적인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옮길 때는 번역의 한계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밖에는 옮길 수가 없었는데, 이 히브리어의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를 영어로 직역을 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am.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너를 보냈는지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라. 에흐에가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는 나이고, 나는 나인 그대로 나다. 나는 나이고자 하는 대로 나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된다. 나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한다. 나는 내가 창조하고자 하는 바를 창조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 하나님의 이름, 계시된 이름의 신비 속에. 그래서 이 I am이라는 게 선포될 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신비가 선포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 말라 할 때 에고 에이미,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번의 선언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이렇게 2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니. 이렇게 여기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하신 바를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제 체험시켜 주시는 거죠. 이 은혜들, 이런 다양한 그분의 속성과 성품들을. 그 다음에 이 14장부터 16장 12절까지 계속되는 주제가, 큰 주제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논쟁하고 예수님과 척을 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긍휼을 구하고 치유를 받고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계속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정결 논쟁, 정결예에 관한 그 논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34절을 보시면 이 여기가 게네사렛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을 거기서 이제 고쳐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제 계속 이방인들에게로 그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물론 본격적인 그 복음의 확산은 이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점점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선포되는 진리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할 때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이제 제사장들에게나 규정되는 엄격한 규정을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너무 강하게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한 가지 예를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서 그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이제 그걸 성전에 바치면 이 기증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무언가를 바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그 재물을 쓸 수는 있었어요. 근데 타인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이걸 명분을 삼았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지 않기 위한 간교한 수단으로, 명분으로 삼았던 거죠. 부모를 위해 물질적으로나 뭐 복량도 하고 여러 가지 배려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싹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 재물을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돈이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계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구나,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아주 정말 냉혹한 섬뜩한 평가를 들었으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장 13절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아서 뽑혀버리는 나무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그 다음에 너희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다. 그래서 너희도 보지 못하면서 남을 인도한답시고 결국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셨던 것이죠. 이 정결례,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정결에 관한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를 통해서 뒤로 버려진다. 인간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언, 방언, 비방, 이렇게. 이것만이 아니겠죠. 여긴 그냥 우선 예를 들어놓은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성향들, 성품들, 그 간교함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도 이 내면의 악의 문제와 우리는 계속 평생 싸워야 됩니다. 이게 나는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나는 그걸 극복했다고 자신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크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하는데 내 내면의 악한 성품, 죄성과 싸우는 문제가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래서 사막 교부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나 존 카시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엄청난 자료들을 남겨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8가지 악덕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하는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이방인들은 환영하는 사건이 또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 여인이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오는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기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땅에 갔는데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동방정교회가 드리는 예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기도의 정신이 이렇게 계속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주문이나 만트라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진실되게 계속 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이렇게 잠을 잘 때도 그 기도가 이렇게 자신의 심령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기도. 그러니까 동방정교회가 했던 기도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예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수리아와 페니키아 지방을 통틀는 이방인의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번이나 거절하십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으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 개들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실 은혜가 긍휼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신 그때로부터 이제 그 딸의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딸을 데리고 왔다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딸이 그 멀리 떨어진 자기 집에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계속됩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15장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유대인들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여기서 치유받는 굉장히 엄청난 치유의 사건들이 이방인들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방인들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사건이 또 나오는데 오병이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약간의 부분적인 차이가 있죠.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칠병이어는 남자 4,000명이 이제 그 급식 기적에 참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번역된 성경으로 보시면 잘 들어오시지 않을 거예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는 헬라어로 코피노스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도시락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둔 칠병이어의 기적은 스피리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 바구니가 똑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방인들이 쓰는 굉장히 큰 바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 청중이라는 좀 차이가 있고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저들이 기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듣다가 가는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게 이제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나가 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창자가 떨릴 만큼 그렇게 주님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불쌍한 무리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노라. 그냥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스플랑크나, 예수님의 창자와 내장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주님이 그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여튼 집요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 관한 표적을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또 제자들은 마이동풍 또 못 알아듣고 우리가 빵을 남겨놓은 빵을 안 가져왔는데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주의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죠.
저희들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급식 기적,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라는 것을 친히 선포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그냥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고 배고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삶이 거기에 상징으로 응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리라는 것이 이 기적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6장 35절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피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으며 생명의 음료, 샘물과 생수이신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약동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생명의 떡을 저희들 정말 풍족하게 풍요롭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 주님이 주시는 우리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그 샘물을 경험하고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적인 차원에서 얄팍하게 연약하게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실망하고 또 마음 추스리고 또 실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명을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들조차도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한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이 가져온 한 어린아이의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생애를 미리 보여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계시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연약한 가운데 조금 열심을 내다 쉽게 실망하고 또 열심을 내다 상처 입고 누군가에게 또 원망하고 우리 마음 추스리기도 힘든 연약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샘을 열어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풍족한 말씀의 떡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도 나아서 이웃을 나누어주고 선교지에 나누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우리 곁에 더불어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생명의 떡 한 조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시는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메시아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역시 우리의 내면이 한결같지 못합니다. 혹시 주님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있는지요? 우리가 교묘하게 우리가 대놓고 주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주님을 거절하거나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간적인 체면이나 상황에 매여서 부질없는 종교심을 가지고 정작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에 저 멀리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기도가 얼마나 되고 주님의 마음, 성령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저 조금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다 또 지치면 나가 떨어지고 또 원망하고 또 상처 입고 또 추스리고, 주님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내면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 또 여러가지 연단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는 주님을 뒤따르며 이방인들처럼, 도리어 이방인들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낮은 심령을,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유대인들과 같은 교만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수록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며 책잡고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며 주님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가난하고 낮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개들이라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그 심령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덧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또 상처 입고 또 추스리고 늘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기뻐하고 안식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누리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한 어린아이가 기꺼이 헌신한 그 떡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삶이었고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충만히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생수를 넘치도록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또 부어주셔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말할 수 없이 아직도 연약합니다. 갈팡질팡하고 무지하며 깨닫지 못하고 상처 입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가운데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정말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또 당신의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